네, 주 안에서 이렇게 또 줌이지만은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되 감사가 없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저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원동력이 돼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원동력이 돼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성경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무슨 일이나 말이나 일이나 감사함으로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무수히 드리고 있는 기도며 찬양이며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노력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부터 감사가 분수처럼 터져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가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 그냥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니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믿기 전에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존재인가, 이것을 알 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시편 51편 1절에 보면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우리 모두는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죄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직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죄를 범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어렵게 산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이 자기의 수준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 의로운 하나님의 법, 신령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치 이빨에 무엇이 낀 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보라고 거울을 보여주는 것 같이 자기 속에 죄가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혹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9가지 계명을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겨도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613가지의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을 그것도 항상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래도 어떤 분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열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과였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그러면 뭐 위선자고 화이트진저 이렇게 책망도 받아갖고 내적으로 외모로 굉장히 나쁜 사람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그들은 겉모습은요 최고의 성도요 최고의 그런 리더입니다. 그들은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런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금식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그들은 정말 그들이야말로 율법의 계명을 거의 다 외웠어요. 저는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고 이제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분들에게 있으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율법의 계명이 뭔지는 아냐? 그렇게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지 또? 네, 바리새인들은 거의 율법을 또 외웠어요. 그들은. 네. 근데 그걸 외우고 지켰다고 예수님 오셔서 칭찬하셨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 열심은 인정했어요. 열심은 인정하지만 지식이 없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아라. 그래서 죄인됨을 알고 구원자에게 나오라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학 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려 하면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죠. 핍박했죠. 죽음으로 몰아갔죠. 안타깝죠.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주님에 대해서 장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율법을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것은 율법을 더 확장시킨 겁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간음하지 않으면 자기는 율법 지켰다. 그리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게 아닌데 이런 계명을 준 게 그게 아닌데 이 죄인 걸 깨닫게 하는데 오히려 율법 계명을 하나 지켜놓고 교만 떨고 있네. 예수님은 확대시켰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이라 그랬거든요. 이러니까 다 걸려드는 겁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안 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없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로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확대시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거든.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원한 불못이 얼마나 고통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한 거 아닙니까? 생전에 부자였던 그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므로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한 불못에 가는 대기장소입니다. 음부가. 거기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뜨거워서 고통스러워합니까?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안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그 비유를 하실 거거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서 패스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는 패스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갖고 아들로서 교제하는 관계가 되는 거야. 야,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이렇게 좀 감동이 좀 없으시네.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려고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자녀로서 이제 교제 가운데 되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외롭지 않죠. 무섭지도 않죠. 두렵지도 않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야. 야,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심장 태부도 다 아니까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좀 들어주고 할 테니까 사정을 얘기하래. 외로울 게 어디 있어요? 열받을 게 어디 있냐고. 제가 몰라주면 어때요? 이분께 알면 되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명분을 찾기 위한 거죠. 이렇게 심판해갖고 영원한 불못에 탁 집어넣으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들은 지옥 영원한 불못에 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고린도서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감사함으로 한 거에 대해서 상급을 주는 심판이죠. 물론 그러나 감사함을 많이 안 해갖고 상급을 못 받아도 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되는 건 변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주님의 그 십자의 공로신 입어서 우리가 신부되었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었다면 그건 문제 없지만 공로 심판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받는 심판 이거는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이 불못에 들어가는 걸 보고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근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고 새로운 자가 되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처럼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아지도 못하신 그 아들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심판을 받고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약속 따라 그 아들 보내시고 약속 따라 우리 대신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피 흘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4일 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빚을 져가지고 감옥 가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빚을 져서 지금 못 갚았으니까. 근데 누가 그 빚을 갚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처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감동이 되고 누구에게는 눈만 멀뚱멀뚱 뜨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절대로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또 듣는 입장에 있을 때 그냥 내 지혜, 내 경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공부 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꽝꽝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말씀이 경험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요한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막 깨달음 주세요.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조명이 와가지고 이 말씀들이 생명이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영혼에 막 감동이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 그런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언제부턴가 아마 제 유튜브 채널 장익순 TV 와서 제가 설교한 내용을 들어봐야지만 아까 제 아내가 말했듯이 모든 말씀이 다 보고만 전해. 그냥 예와도 얼마 없어요. 누구는 간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전해. 보고만 십자가에 보고만. 제가 왜 그렇게 됐느냐, 아무리 내가 화려하게 증거해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듣는 분들이. 그러나 정말 복음 그 자체를 정말 생명 대신 그 말씀을 딱 증거하고 성령이 정말 나타나서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음 주셔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 받는 분이 준비가 돼갖고 좀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다. 이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말씀을 맛보게 하셔서 이런 태도가 된다면 그냥 진짜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니까요. 괜히 또 설교를 잘한답시고 잘 깨닫게 한다고 거기에 내 사상에 들어갈 수 있고 내 욕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복음만 증거하자 해서 제가 지금 복음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무지해서 이런 소식을 들어도 도무지 뭔가 뭔지 모르고 여전히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좀 전에 제 아내가 간증했지만 뭐 아무리 뭐 집회에 참석하고 누가 그냥 뭐 성경 집혀놓고 얘기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모르죠. 근데 성령으로 역사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구대심을 알게 하시고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똑똑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죄인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주인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님을 믿게 하시고 믿었더니 영생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 있죠. 정말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왜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를 때, 이 구원의 은혜가 없을 때 육신의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니까, 더군다나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되는 거 보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 쓴 마음도 살짝 올라와요. 제 예수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저렇게 잘 사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라는 것은 하늘의 상속자로 지금 그렇게 우리 삼아주셨는데, 그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서 조금씩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입을 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우리는 이 은혜를 맛봐야 돼.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야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구원의 이 감격 가운데 거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있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셈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물론 하늘에 계십니다. 또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으며 너희 속에 거하겠으며. 거한다는 말은 동거한다는 거예요. 동거. 같이 살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그냥 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니까. 보이나 이게? 하나님이 내 속에 왔다는데 보여야지. 그러니까 자꾸 의식을 안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잊어버려. 그러니까 염려 의심하는 거예요. 이분을 계시다면 왜 염려 의심하냐는 말이에요. 이분이 날 도와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아주 나와 교제하면서 지내려고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건 뭐 감사하고 감사도 부족한데, 정말 염려 의심하고 있는 게 사치죠. 이 세상의 어떠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은 사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주님을 아셔야 돼요. 예? 주님의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어떤 분이 쉬었나 봐. 나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안 쉰 거고. 어떤 분이 쉬었는데 365번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게 뭐예요? 염려야, 두려움.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뭐 잘났다고 그러지만은 그 잘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렇게 코로나 한번 와봐요. 두렵죠. 감기 한번 걸려봐요. 감기 걸려야죠. 감기가 오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1초 뒤도 몰라. 콧구멍 막으면요, 금방 죽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면서 유로아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진짜 그 아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는 자들 속에 이제는 임마누엘 하신 거야. 임마누엘.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떠나가지도 않아.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구원 취소 같은 거 생각하지도 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알아갖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생각을 해야지. 그거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닌가? 뭘 구원 취소돼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듭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또 죽여? 그럼 왜 죽여? 조금 잘못해서? 그러면 그거보다 몇백 배 잘못한 죄인 됐을 때 왜 살렸어? 또 나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닌가. 자꾸 내 의의가 포기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의는 털어놓으시라고. 그래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고 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진 것을 정말 믿었다면은 그 믿음으로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함 따른 믿음이 따른 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구원 혹시 잊어버릴 수 있다. 내가 잘못 살기 때문에 좀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구원도 못 받았어. 또 이런 사람들 정말 겁났다면은 겁난 사람 이런 생각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씀 제가 드릴게요. 아까 말했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자녀가 되고. 그래. 그러면은 구원 취소될 만큼 내가 잘못 산다. 자, 그러면 한 집안에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엉망진창으로 살아. 그러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놔둡니까? 가만 나오다가 죽든지 말든지 감옥 가든지 그냥. 그럽니까? 세상 선생님이나 뒤에 친구들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냥 탈리다가 부모님은 죽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던 게 뭘 나타나요? 징계합니다. 자녀를 징계한다. 그렇게 하지 마. 탈리다가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돌아오도록.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징계라는 말입니다. 이 징계라는 말을 모르니까 자꾸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옥 갑니까? 지옥 가게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할 수 있어요. 가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보게 되면은 약한 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징계받아서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병든 사람이 있지만 징계 차서 병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잘못한 걸 자백하고 주님께 나가면 강해지죠. 병도 고침받고. 근데 그래도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혹은 너 구원받아도 너 구원 취소야. 그렇게 살아서 그거 구원해 주겠냐? 이 정도로 잘못 산다. 진짜 정말 잘못 산다. 그러면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창피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에 영광으로 살게 하는데 그래요. 주의 이름을 너무나 더럽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더럽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도 적지 않게 표현한다.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거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다 징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압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 양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양심에는 몇 가지의 율법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양심이라는 것은 이게 사법부가 돼갖고 내가 받은 그 법 따라 사냐 안 사냐 그걸 지적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양심에 흐릿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막 간음하고 사기치면은 그래도 이 양심에 이 송사가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도 예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양심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심을 어기면 또 계속 말씀으로 또 교회 있잖아요. 교회 지체들로 인생 막대기로 채찍으로 하나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신자라면요. 정말 이런 징계가 올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이거와 같아요. 누가 길을 가는데 웅덩이에 빠졌어. 근데 사람이라면 웅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얼른 나 올라오래지.
누가 길 가는데 진흙탕 운동에 빠졌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었어? 내 자리네? 그러면서 그 더러운 물로 몇 가는 사람 있습니까? 나오라고 그래도 아니야. 난 이제 알았어.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두더지였어. 두더지. 사람이라면 운동에 빠지면 바로 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겁난 사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겁박해갖고 똑바로 살게 하는 건 다른 복음입니다. 정말 겁난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영을 쫓아야 되는데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을 어겼어요. 바로 압니다. 내 안에 평강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바로 자백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절대 그렇게 전하기도 말고. 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 말씀 받았다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똑바로 오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근거해 똑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종을 하지 말아요. 구원 취소라는 거는. 절대 복음을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로 안 되니까 우리 보니까 우리 행동은 도저히 안 되니까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로 그냥 믿는 자들마다 거저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과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있어서 정욕을 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하면 또 너무 스스로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수준은 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그랬다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지만은 이러한 죄 때문에 그 아들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하고 여전히 그 피 안에 다 용서하시고 자백만 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과 동행하면 구원의 간격을 누리는데, 그러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구원의 간격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 있을 거예요. 나도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거 압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계신 거. 그런데 나는 감사가 여전히 안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이거 나 시간 다 갔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답입니다. 당신이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이기도 얘기했잖아요. 지식으로 알면 아무 소용 없어.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시간에 또 이번 수련회 마친 때까지 이 한 기도만 하세요. 오늘 다른 거 다 돌아도 이것만 생각하세요. 성령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마음 열고 있어요. 성령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구원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간격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나 말씀을 또 들을 때나 그렇게 항상 그런 자세로 있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오늘 저녁에 또 오늘 이 수련회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수련회 참석했기 때문에 다 구원의 간격 가운데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 섬기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제가 말씀 마치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덩어리를 우리들을 그 아들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담아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보내서 그 영을 쫓을 때마다 아들답게 살게 하시고 구원의 강역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한 대로 만드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아직까지 그러나 이 구원의 간격이 참 없는 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여 이렇게 또 수준에 나왔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간격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